영국 작가인 앤소니 도어의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나치가 유럽을 휩쓸며 다스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나치의 점령지였던 프랑스 도시 브르타뉴 지역의 할머니들은 작은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치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도로 표지판을 바꿔놓습니다. 돌려놓습니다. 중요한 편지를 빼돌립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꽃을 일부러 선물합니다. 오프랑 지폐에 프랑스를 당장 해방하라라고 하는 글귀를 적습니다. 그렇게 작지만은 아름다운 저항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아름다운 저항이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저항의 역사였죠. 듣도 보지 못한 전염병이 창궐 했을 때 그 운명에 사람들은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겨내기 위해서 백신을 만들고자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하나씩, 그 전염병을 하나씩 정복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불의한 권력과 권위에 저항하며 싸운 결과 지금 이 지구촌에 그나마 이러한 평화와 자유가 지금 누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에 멸망당하기를 거부한 싸우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세상을 보기를 원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지만은 그 운명에 저항하는 또 하나의 선택과 또 하나의 걸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불평하기는 쉽죠. 투덜거리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것만으로 좋은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그냥 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세상은 그냥 열려지지 않거든요. 땀 흘리고 피까지 흘려야만 좋은 세상은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거리를 거슬러 올라간 연어는 그 생명의 씨를 뿌리고 죽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열망, 그런 열정, 패션이 필요한 때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가 입혀주는 형형색색의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사진첩을 열어보면, 또 파일을 열어보면 너무 예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커먼 옷을 입겠다고. 하나도 예쁘지 않은데 그걸 고집 부리면서 기어이 입는 거예요. 또 건강에 좋고 또 몸에도 좋고 또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음식을, 좋은 음식을 잔뜩 장만해 주지만 다 거부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햄버거 먹겠대요. 인스턴트 식품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 고집을 부리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지만은 사실은 자신의 주장과 고집을 품으면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열어간다고 합니다. 자기의 세상을 그렇게 열어가는 거죠. 누가 입혀준 옷이 아니라, 누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또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책임을 지면서 자기만의 세상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는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영적 위기에 처했다고들 말을 합니다. 자본주의의 물결 속에 교회가 흔들리고 있으며 세속의 물결 속에 교회도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교회는 다시 교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돌아가야 할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외치는 거짓 평안과 거짓 진리가 아니라, 선동에 놀아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러한가?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의 뜻은 어디 있는가를 물으면서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나아가야 하는 걸음이 신앙의 걸음이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신교라고 하는 그 뜻의 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말은 저항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진리에 저항하여 선 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대함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저항함에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움도 잘못된 것에 대한 저항함으로 싸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신앙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뜻,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수가 옳다라고 말하지만 다수가 늘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요? 참된 신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부인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참된 신앙의 첫걸음이라는 거죠.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비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 비움의 결과는 바로 주님을 모시는 것이 됩니다. 주님을 모시는 것이, 우리 인생에 모시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때라야, 비울 때라야 주님을 모실 수가 있고, 주님을 모실 때라야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에 주님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주님과 조율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쌍둥이 동생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거부합니다. 저항을 합니다. 몇 분 먼저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의 전 재산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모든 권리를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지는, 또 아버지의 그 축복을 모두 받아버리는 그것에 대하여 야곱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합니다. 이 장자권을 두고 다투는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의견이 분분할 것입니다. 의견이 분분할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의 경솔함에 대하여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형의 장자권을 얻고자 꾀를 써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맹세시키고 그를 빼앗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 야곱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계신 분, 그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인 장자권은 인간의 이 술수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 장난 몇 마디 가지고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만우력임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호락호락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에게나 이 축복을 내어주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것은 누구에게 주어질 것인가? 성경은 합당한 자에게, 마땅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에게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한 아들을 주님의 오른편에 또 하나들은 주님의 왼편에 세우셔서 마음껏 사용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을 본 다른 제자들은 붕괴하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그냥 부린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돌아가서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가치 없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 맹세하고 이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야곱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연달아서 3번 등장합니다.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 이 방대한 역사 속에서 그걸 압축하여 기록한 성경에 3번이나 연속으로 반복되어졌다는 것은 역시 매우 무거운 이야기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장자의 명분은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엄중한 것이었어요. 장자가 된다는 것은 집안의 모든 고란과 권리, 책임을 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리고 제사를 책임지는 권리가 있으며, 집안을 통솔할 권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부를 가져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가볍게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농담으로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어떤 중요한 것은 농담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소주 한 잔 받고 자기 아내 나한테, 자네 아내 나한테 주게. 이 소주 한 잔 받고 자네 딸 나에게 주게. 이런 농담으로도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허용할 수 있습니까? 농담으로도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네 그 회사 공장 10억 되는 거, 한 100억 되는 거, 자, 이 술 한 잔에 나에게 그냥 주시게. 농담으로도 안 되죠. 그거는 피땀 흘려서 일구어 놓은 걸 어디 말 한마디로, 말 한마디도 용납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을 에서가 얼마나 소홀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 속에 깃든 하나님의 은총을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가지는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그는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갈망했던 겁니다. 그걸 절실하게 원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는 자신이 가진 힘, 능력에 도취되어서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 돈이 너무 잘 벌리거든. 난 인기가 너무 많아. 난 능력이 많아. 굳이 신앙생활 안 해도 돼. 하나님 없어 나는 충분히 먹고 살아. 되게 뭐 대단한 거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실제적으로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축복의 가계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네 신을 벗어라. 그때 모세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진술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러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래요.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래요. 그 축복의 물줄기가, 가계가 야곱에게로 흘러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말이죠. 사실은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태도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말투, 말씨, 행동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겁니다. 국민을 대하는
정신의 태도, 말,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태도가 모든 걸 말해주는 거예요. 태도는 다른 말로 하면 그 가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히 여기면 소중히 여김을 통하여 그걸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함부로 다루면 그것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장을 가벼이 여기면 심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속에다가 깊숙한 곳에 심장을 넣어뒀을까요? 왜 이 두뇌는 이 견고한 두개골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을까요? 귀하니까, 소중하니까 그 속에 깊이 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는 거죠.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잃게 되는 겁니다. 소중한 보물 같은 사람을 잃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져가 버리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만한 사람, 마땅한 사람, 합당한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스쳐갔습니다만 구원의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기적을 맛본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야곱은 왜 이 장자 명분에 집착한 것일까요? 에서는 왜 이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보는 눈도 있습니다만 그의 형편도 사실은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사실 둘의 차이는 절박함에 있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에 관계없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 야곱은 태어난 순간부터 에서와는 다른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약자의 과제는 살아남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야곱은 주어진 자기의 삶의 형편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운명을 거부합니다. 그도 약자로서 근근히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합니다. 저항을 합니다. 그는 숙명론에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뻐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야곱에게 장자권이 넘어가는 걸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까요? 그에게 강요된 그 운명에 대하여 야곱이 필사적으로 저항을 하며 자기에게 풍부하여 주어진 그 생명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고자 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어떻게 가늠하십니까? 제가 우주의 크기에 대해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번 책도 보고 또 과학 프로그램을 이렇게 시청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지구는 점의 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커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태양에 수조 개가 있어요. 우리는 태양이 제일 큰 거였지만 진짜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태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의 크기는 어떠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은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저는 우주의 크기보다 더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를 태양의 끝까지 다 보내봤습니다. 물론 태양의 끝에 그 너머에 안드로메다가 있고 어마어마합니다, 우주는. 그런데
태양계 끝까지 가봤지만 생명을 찾지 못했어요. 풀 한 포기도 찾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의 시간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죠. 우주보다 더 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그런데 이 생명의 시간을 얼마나 허무하게 낭비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입혀진 그 옷을 입고 춤추다가 끝나는 거예요. 야, 너는 얼마짜리야? 그러다고 얼마짜리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몇 점짜리 하고 도장 한번 찍어줬더니 그게 전문 줄 알고 그걸로 살다가 끝나요. 인기 좀 떨어졌다고, 돈 좀 잃었다고, 사람 좀 잃었다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끝내버려요. 자기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자기의 존엄을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몇 마디 던졌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그냥 속아버렸어. 그렇게 살다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 운명에 저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난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난 이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찾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부하여 주신 그 생명을 제대로 살고 싶어서 싸운 그 야곱을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언제든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단 간절히 찾는 자가, 구하는 자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살다 보면 바보 같은 실수를 합니다. 실패를 거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실수, 실패를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도전입니다. 쉬운 삶은 없습니다. 안락한 삶이 아닙니다. 실패만 있는 삶도 아닙니다. 살다 보면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한 연주자가 오케스트라와 함께 바이올린 연주를 하다가 줄이 하나 끊어졌습니다. 그 순간 지휘자도 그리고 그것에 함께한 관객도 모두가 그에게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 없이 남은 줄로 끝까지 연주를 다 마칩니다. 연주회가 끝난 뒤에 모든 관객들이 일어나서 환호하며 박수를 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부상당한 몸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몫의 삶을 아름답게 연주하며 끝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운명에 저항하는 삶이고 가장 존귀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줄이 하나 끊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는 나인 것을 그 모습으로 살아내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운명에 저항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좀 부서지고 좀 실패하고 깨져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인걸요. 그것이 내 삶인걸요. 저 시골 총구석에 태어날 수 있죠. 저같이 강가에 태어날 수도 있죠. 아니면 부잣집에 태어날 수도 있죠. 어느 곳에 태어났든지 그건 나의 스토리, 내 삶인 거예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단 운명에 저항하며 굴복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몫의 삶을 가장 위대하게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운명에 저항할 용기가 있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우리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행하시고 축복의 길을 여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주어진 생애의 몫을 소중하게 여기고 싸웠던 야곱을 귀하게 보셨고
그리고 간절히 그 거룩한 것을 갈망하는 그에게 기꺼이 그것을 선물로 주면서 그 삶을 열어가 주셨습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또 역경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슬픔 속에 빠진 분들이 있다면, 혹은 지난 과거의 실패와 아픔 때문에 지금은 어둠 속에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운명에 저항하며 달려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